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이 한 절 읽고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65주년 우리 동익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앞으로도 동익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5월 첫째 주 어린이날이면서 또 교회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무리 액면가를 봐도요, 우리가 어린이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저도 그렇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아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애송했다는 시가 있습니다. 지은 시는 아니고 오래된 시를 애송했던 시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CF에도 나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입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겠어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런 거죠. 처음 가는 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눈도 수북히 내려서 길이 어딘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앞서간 발자국이 있다면 크게 안심이 되죠.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가는 사람은 처음 가는 그 길을 조심해서 잘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를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걱정은 있습니다. 앞서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갔느냐 알 수가 없지요. 길이 없으니까 앞선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는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 사람도 엉뚱한 길로 가서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어떤가요? 눈 덮인 들판처럼 참 막막한 것이 인생 아닌가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생의 모델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본받을 만한 롤 모델을 찾아서 그 사람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리 있고요. 좋은 방법입니다. 역사적 위인을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고 조금 이야기했던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의 인물을 좋아하시죠? 어떠한 삶을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굳이 사람들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모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1절에 보면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가 우리의 모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이제 2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본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평소에 자주 읽고 묵상하던 말씀인데 갑자기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제게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자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의 나라로 선교를 갔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그때 저희의 사역은 주로 주일학교 사역이었습니다. 부룬디의 수도 부줌부라 주변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매일같이 한 20여 개 교회 일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사역이 끝나갈 때쯤 청년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부룬디 청년들이 대학교를 빌려서 하는 그러한 수련회였습니다. 우리 팀도 그 수련회에 참여했고요. 수련회 마지막 날 예배 때 우리 팀이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특송곡을 현지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한국에서부터 여러 현지어 찬양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날 특송곡을 우리나라 찬양으로 바꾸었습니다. 현지어 찬양은 아무래도 마음을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특송이니까 더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찬양했던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먼저 특송하기 전에 이 찬양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찬양이지만 이렇게 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사역하면서 보았던 부룬디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부룬디란 나라는 오랫동안 종족 간의 내전이 지속되는 나라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은요, 폭탄을 맞아서 부서진 건물과 집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총알 자국이 있는 그런 건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전이 오래되다 보니까 경제는 엉망이었습니다. 이 수도 부줌부라는 좀 나았는데요. 조금만 외곽으로 가면 정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흙으로 만든 집에 가구는 없고요. 당장 식사에 필요한 그릇 몇 개만 가지고 그렇게 사는 집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계속 이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입으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참합니다. 어렵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눈물 흘리며 특송을 하면서 또 다른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20개가 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교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변변한 건물도 없었고요. 나무와 잎으로 그냥 얼기설기 지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바닥이 흙바닥이잖아요. 항상 흙먼지가 자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예배하는 부룬디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예배 시간이요, 보통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입니다. 대부분이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앉아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다들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어느 교회나 예배 시간에 서로 다른 찬양대가 기본 4번 정도 찬양을 합니다. 악기는요, 전자기타인데 이게 산 게 아니라 직접 나무를 깎아서 만든 자작 전자기타 하나입니다. 교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 배터리를 그렇게 이용해서 전자기타를 연주합니다. 이 전자기타도 없는 교회는 북이 유일한 악기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제대로 된 북도 없어서 드럼통을 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연주했습니다. 악보가 있을 리 없습니다. 모든 찬양을 외워서 합니다. 악기도 없고요. 악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화음이 어울려진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입으로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으로 온몸으로 정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련회를 참석하는 이 청년들의 노력도 대단했습니다. 제가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련회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이 회비를 내면은 교통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나절 하루를 꼬박 걸어서 수련회에 참석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던 그 아이들의 눈빛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그 통역하시는 분이 현지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듣기 불편한 설교잖아요. 그래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어린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는 것은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음만이 이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예배 시간마다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부룬디의 성도들을 사랑하셨고요. 부룬디의 성도들은 이 사랑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와 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참 여러 번 봤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망도 생명도 권세도 현재나 장래 어떤 일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참 식상한 인사죠. 하지만 한번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거 정말 다정한 눈길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인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죠? 영어 성경 중에 NLT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이 모범이 되어서 모델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때 용서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했던 그러한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우리의 모델이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한번 누가복음 6장 보실 텐데요.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도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요한일서 볼 텐데요.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이거는 잘 아는 구절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은요, 별로 사랑할 만한 특별한 요소가 안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우리 사람들이 나에게 특별하게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사랑과 사랑의 기준과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이제 2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린 방법이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은 구약의 제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떠했겠습니까? 조용한 가운데 엄숙하게 드려졌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부엌에서 요리해서 따로 방에다가 제사상을 차리지 않습니다. 제사장 앞에 살아있는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잖아요.
흔히 하는 말 중에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말이 있죠. 멱이 뭐죠? 짐승, 이 목의 앞부분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요, 가축을 잡을 때 이 멱을 따서 죽였습니다. 이때 짐승이 내는 소리를 멱다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멱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시골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듣기가 싫은 끔찍한 소리입니다. 생각해보면 구약의 제사가 이랬습니다. 제물이 된 짐승이 죽어가면서 외치는 단발마의 비명소리가 가득합니다. 소리만 납니까? 짐승을 잡을 때 온 사방에 시뻘건 피가 튀지요. 피가 튀면서 사방에는 피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비명소리, 청각, 시펄건 피, 시각, 피비린내, 후각, 이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을 버리셨다고 했을 때 이 구약의 제사가 배경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러한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은요, 가장 악랄한 죄인이 당하는 죽음입니다. 나체로 벗겨져서 온갖 치욕을 당하는 죽음입니다. 참을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은 자가 당하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죽음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이제 빌립보서 2장 볼 텐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그 위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볼 텐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구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패션쇼 아시죠? 패션쇼의 모델은요, 그냥 눈으로 구경하는 모델입니다. 보면서 야 멋있다 감탄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델이 입은 옷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옷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구경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따라 살아야 될 모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받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델이 되고 있으신가요? 19세기 유명한 기독교 고전 소설 중에 찰스 쉘돈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이 책은 꼭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내용입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뉴스와 광고를 더 이상 싫지 않기로 결심한 신문사 사장이 나옵니다. 회사의 부정한 짓을 알게 되어서 갈등하는 회사원도 나옵니다. 노래 잘하는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가수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내 감정을 죽여야 되잖아요. 때로 자존심을 굽혀야 됩니다. 때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손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손해 보셨습니다. 우리 삶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